7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은 제 26장이다. 지금까지 한 것이 26 지성무식장입니다. 이것은 천도해라. 천도를 말하는 것이다. 27장으로 가겠습니다. 대제 성인지 도요. 위대하구나 성인의 도요. 요것은 요 아래의 두 글을 포함해서 얘기를 한 거다. 아래의 두 글이 2절과 3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절은 양양어 발용만분하야 준구구천이다. 요게 2절이고요. 3절이 우대제 예의 삼백과 위의 삼천이다. 요 두 개를 다 포함해서 성인지도라고 얘기를 한 거다. 자, 801쪽으로 가겠습니다. 2절. 성인의 도가 위대하구나. 이렇게 설명했는데, 성인의 도를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2절과 3절이라는 거예요. 첫째, 양양어 발용만물하야 중구구천이로다. 양양이라는 건 넘실넘실, 양양하다. 바닷물이 넘실넘실 되는 모습이에요. 이 우주 자연이 풀이 자라고 풀 뜯어 먹고 자라고 하는 이 우주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양양하다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발육만물하야 만물을 발육시켜서 그것이 그 높음이 그 구천 하늘에까지 다다랐다. 그 구천 그러면 이제 극지예요. 지극히 이르렀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까지 지극히 이르렀다. 요즘 주어가 생략됐죠? 주어가 뭘까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성인의 도예요. 성인의 도가 어쨌든 만물을 발육시키고 그게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성인의 도가. 우리 흔히 성인의 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성인 공자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근데 여기서 공자의 도라는 것은 뭐예요? 공자의 도라는 취성무식이에요. 중용의 도예요. 그 중용의 도는 공자 개인이 갖고 있는 도가 아니야. 어떤 도예요? 이 우주에 통용되는 도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에 통용되는 도인데 성인의 도야. 그 성인의 도가 만물을 발육시키고 만물만 발육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까지도 꽉 차 있어. 주는 고대야 높고 크다는 뜻이다. 차원 도지 그거 지대의 무예야라. 이것은 도가 지극히 크고 끝이 없는 데까지
이르렀음을 말하는 거다. 그거 어디에까지 지극히 이르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그거 극지어 이런 뜻입니다. 지극함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다. 지금 성인의 도, 중용의 도가 만물을 키우고 하늘에까지 꽉 차 있다. 야, 하늘 일자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힘든데 그 일자가 만물을 키우고 하늘에까지 꽉 차 있다.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읽으면서 그냥 뭐 중용에서 이랬어 그러고 휙 갈 게 아니라 중용 저자는 지금 그게 생생히 느껴지니까 한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느껴지느냐? 이거는요, 제가 이걸 어디다 비유해야 될까? 기독교에서 이제 제가 자주 읽는 게 성경이니까. 성경에서 왜 예수 돌아가시고 로마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벌벌 떨면서 막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한참 이걸 이해하려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발육 만물하고 성인의 도가 만물을 발육시키고 그 성인의 도가 하늘에까지 가득 차 있다. 이거 전혀 느껴지질 않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한 상태. 우리는 보통 성령이 임한 상태를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그게 정상인 상태예요. 그게 정상 상태고, 지금 성령이 어딨어? 아유, 일자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그 어느 논문에서 그 문성인 교수가 그걸 딱 지적을 했던데, 이 기독교에서는요, 이 지금 이 일자의 상태를 지금 중용에서 이렇게 표시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이게 막 성령 황홀한 상태로 항상 표시를 해요. 이런 거를. 그래서 기독교 성경만 이렇게 읽은 사람은 그 진리가 항상 황홀한 상태로만 존재하는 거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요, 이게 지금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던 안 믿던 막 이 황홀한 상태로 얘기를 안 해, 여기. 좀 그렇잖아요. 우리 1장부터 26장도 읽으면 지성무식이다 이렇게 딱. 여기 성인지도도 양양어 발육만물하고 중국우천이다.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오는 거? 굉장히 차분해요. 우리 동아시아에, 우리 특히 유학에서는 막 감탄하고 이런 게 없어요. 차분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자가 개발한 이 학이에요. 눈은
보면 맨 처음에 이 학이 나오잖아요. 이 학을 통해서 이거를 배워 나가는 거예요. 이 하늘을. 그렇기 때문에 논어 체육 구절도 학이 시습지 부력 여로와 이게 자꾸만 배워 나가면요 마음이 저절로 뜨뜻해져요. 이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길이 열려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 같은 게 임해야 돼요. 성령 같은 게 임하면 보는 관점이 그 전과 임하기 전과 임한 후하고 확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게 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 이 존재가 있음을 믿어야 돼. 안 믿는 곳 속에 이게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기독교에서는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게 성령이 임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이 더 중요해요. 배워서 이쪽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미세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이런 신학적인 세계관에서는 거기서도 신학 같은 데서도 하느님을 배우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 하늘의 존재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믿고서 그 다음에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믿음이 우선이 아니에요. 차분하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존재를 중용으로, 미발의 중으로, 도로서 하늘의 존재함을 지금 이 지성무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요 얘기 양양어 발육만물 준구구천이로다. 이거는 지금 감탄사가 이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늘의 도가, 중용의 도가, 진리의 도가 만물을 발육시키면서 이게 하늘에까지 꽉 차 있구나.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 느끼면서 터져 나오는 감탄사예요. 자, 그 다음에 804쪽 3절을 보고 있습니다. 우대제라 예의 300과 위의 3천이로다. 저 2절에서는 양양어 발육만물하고 중구구천이라고 그래놓고 3절에서는 우대제라. 이때 우자는 우등생 할 때 우자예요. 넉넉하다. 넉넉하게 크구나. 예의 300과 위의 3천이다. 예의 300, 위의 3천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하는 예법, 세세한 예법 3천까지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 뭐죠? 세세한 인간의 예법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절에서는 크게 만물을 발육시키고 하늘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크게 얘기한 거예요. 3절은
세세한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도가, 성인의 도가 인간의 모든 예의와 행동거지, 동작거지까지도 다 이 성인의 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지성무식의 도에 의해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하고,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예의 300, 위의 3000이죠. 이런 것까지도 다 규정이 된다. 좀 그런. 우는 충족 유여지 의요. 충족해서 남음이 있다는 뜻이다. 예의는 경례하여. 예의는 항상 중심이 되는, 바뀌지 않는 예를 경례라고 해요. 위의는 공례. 위의는 자세한, 곡자가 이게 구불곡자죠. 세밀한, 자세한 절차의 예법을 위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들보가 되는 게 예의. 세밀한 예법이 위의. 이런 것까지도 성인의 도가, 지성무식한 성인의 도가 영향을 계속 미친다.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지성무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주자주만 보겠습니다. 차는 도지이버 지소의 무가냐라. 이것은 도가 지극히 작은 데서 조금도 틈이 없는 곳에 들어감을, 지극히 작은 데 들어가서 빈틈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도가 이버지소, 지극히 작은 데까지도 다 들어가. 그래서 빈틈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주 자연이 지금 돌아가는 이 모습, 그 다음에 인간이 또 예법을 하면서 정치하고 사회를 운영하고 하는 이 모습, 이것들이 전부 뭐로서 이루어졌어요? 지성무식한 도로서 하나로 일이관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지극히 큰 데까지 일관되어 있어. 이거를 그냥 처음 대충 들을 때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죠? 좀 허황되다, 황당하다. 중용 처음 배우실 때, 처음 들으실 때 그런 느낌 안 드셨어요? 좀 황당하다. 무슨 무협소설 얘기하냐. 근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자를 우리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자가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건너뛰어서 809쪽 4절로 가겠습니다. 대기인 이후 행인이라. 그 사람을 기다린 이후에 행해진다. 성인의 도, 이 지성의 도는 사람을 기다린 이후에 행해지는 것이다.
사람의 중요성. 왜 이렇게 사람이 중요할까요? 이제 유학이 이제 이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인격을 완성시켜야 된다. 이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사람을 중요시해야 할까요? 이 지금 과학이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뭐 AI가 다 대체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제도화 시키고 법제화 시켜서 그 사람이 빠져도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시대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람보다는 이제 법제와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시 되고 있는 게 서양 사회인데요. 우리도 지금 많이 그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과학과 맞물려 가지고 심지어는 뭐 지금 AI 같은 경우 사람을 완전히 대신해요. 근데 우리 유학은 이 사람을 중시하는 학문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중시할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이 사실은 뭐냐면 지금 중용에서 얘기하는 이 지성이거든요. 중용이고 그게 중용이고 바로 시극한 성실함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은 어디에만 있냐? 어디에 있는 게 가장 온전한 형태로 있냐? 사람 속에 있을 때 가장 온전한 거예요. 물론 동물이나 개나 고양이에게도 마음이 있지만 개나 고양이의 마음은 좀 불완전한 사람 속에 이제 하늘이 가장 빼어난 마음의 형태를 사람 속에다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여러 가족에서 치면은 어느 존재하고 같으냐? 가족에서 왜 아버지가 가장이잖아요. 그 집안에 그 심지어는 뭐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있는 거잖아요. 이 우주에서 만물을 하나님이 이제 낳아줬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하늘을 빼고 만물을, 그래서 그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도 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이 가장 그 온전한 형태로 부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만물을 잘 경영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만물을 제대로 경영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지금 다 바깥으로 지금 나가고 마음이 무너지고 지금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제대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기다렸을 때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 본래의 마음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린 이후에야 진리가 행해진다. 이런. 총결 상양절, 위에 두 양절을 매듭 지은 것이다. 자, 5절로 하겠습니다. 고로왈 구 불지덕이면 지도 불응언이라 하니라.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정리해서, 지극한 덕이 아니면 지도, 지극한 도가 응결되지 않는다, 응축되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의문되는 게, 지도와 지덕은 어떻게 다르냐? 우리 뭐 보통 도덕이라고도, 도덕경 보면은, 노자의 도덕경 보면 도덕경이라고 얘기, 도와 덕을 같이 쓰기도 하고. 근데 여기 지금 분명히 지덕, 덕과 도를 다른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도와 덕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 이 주자는 이제 간단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아시는 얘기니까. 지덕은 그 사람을 말한 거다. 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능력이거든요. 힘이에요. 덕이라는 건. 마음의 힘. 누구한테 있는 마음의 힘이냐? 사람한테 있는 마음의 힘이에요. 덕이. 그래서 사람 속에 그 지극한 마음의 힘이 없으면 지도, 지극한 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도는 뭘까요? 자, 도라고 했을 때, 도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도가 아니에요. 우주 자연에 가득 있으면서 우리 인간에게도 해당되는 이 선천적인 자연적인 질서를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지위 솔성지위 도라고 하잖아요. 우주 자연에 가득 되어 있는 도, 길.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는 신장이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그렇죠? 신장의 도예요. 그건 내가 나 죽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안 뛰는 게 아니에요. 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 돌아보면 우리 속에, 특히 우리 이제 신체 속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가기 쉬워요? 그 길이 이렇게 바르게 가는 걸 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바르게 안 가고 옆으로 새는 거를 사라고 합니다. 옆으로 새는 걸 사라고 합니다. 이런 사자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도라는 것은, 지극한 도라는 것은 옆으로 새지 않고 바르게 가는 도를 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가 불응언이다. 지극한 도가 옆으로 새지 않고 바르게 가는 도가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야. 뭐가 없으면, 지덕자가 없으면. 지극한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지극한 도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훌륭한 성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우주 자연의 질서가, 지극한 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환경이 파괴되고, 예? 총기 난사가 이루어지고 지극한 도가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덕은 위기인용,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지도는 상양절이 언냐, 위 두 절이라는 건 2절과 3절에서 얘기했던 그것을 얘기합니다. 응은 취약, 모인다는, 완성된다는 뜻이다. 자, 6장 6절로 가겠습니다. 813쪽. 그러므로 군자는 존독성이 도문학이니 치광대의 진정미하며 극고명이 도중용하며 온고이 지신하며 돈의 숙례니라. 그러므로 군자는 덕성을 존중하면서 도문학, 도는 이제 말미암을 도자죠. 문학, 묻고 학문으로 말미암니다. 문학은 이제 학문으로 보고요. 학문으로 말미암니다. 덕성을 존중하면서 항상 학문으로 말미암니다.
이 도문학이라는 게, 도학문이라는 게, 학문을 말미암다는 게 유가의 특징입니다. 덕성이라는 건 이건 이제 천명지위성, 하늘이 명령한 것이 성이다. 그 천명지성을 항상 존재를 존중한다는 거.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존중하고 믿고 그러는 게 아니고, 존덕성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믿고 하느님 존재를 믿기만 하는 게 아니야. 그거 진짜야? 맞아? 하고 항상 학문을 통해서 검증하고 저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종교적인 거라면 뒤에 부분은 실증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함께 가고 있는 게 유학의 기본이다. 지금 이런 존덕성이 도문학. 그래서 불교나 노장 철학 이런 쪽에서는 또 특히 기독교 신학 이런 것들이 문제점은 도문학이 약해. 존덕성 쪽만 그쪽에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실증적으로 덕성을, 이게 덕성이라는 게 천명지위성이거든요. 하늘의 존재,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본성의 존재, 이런 것들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존덕성이 도문학, 군자는 존덕성이 도문학, 이 유학의 정체성을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와 다른 학문과 다른 유학의 정체성을 지금 얘기한 중요한 항목입니다. 존덕성이 도문학이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존덕성이 도문학하고 치광대의 진정미하고 극고명이 도중이하고 강의복이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 지금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군자는 존덕성이 도문학이니, 그 다음에 치광대의 진정미 극고명이 도중형 온고의 지신 순고의 돈후의 숭례니라,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끊고 존덕성이 도문학을 중요한 제1태제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존덕성이 도문학을 설명한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존덕성이 도문학 1, 치광대의 진정미 2, 극고명이 도중형 3, 온고의 지신 4, 돈의 숭례 5,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주자는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주자의 주를 보면 존덕성이 도문학이 큰 태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치광대의 진정미하며 광대함을 지극히 해서 진정미, 정미함을 다하고. 치광대의 진정미에서 광대가 뭘까요? 광대함을 지극히 해서 이루다. 광대한 게 뭘까요? 이게 천이고 천명주의 성이에요. 천성 이런 게 광대한 거예요. 얼마나 광대합니까? 진정미, 정미한 것을 다한다. 뭐가 정미한 걸까요? 저 리일이 분수에서 분수, 세상의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한다는 게 진정미입니다. 극고명이 도중용, 고명한 것을 지극히 하고. 높고 밝은 거, 뭐가 높고 밝은 걸까요? 바로 성과 도가 높고 밝은 거죠. 도중용, 중용으로 말미암는다. 도자가 여기서 말미암을 도자예요. 중용이 뭐죠? 때 딱딱 맞추는 것이지. 간단히 얘기하면 중용이죠. 높고 밝은 것을 지극히 해서 때에 딱딱 맞추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온고히 지신하며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알며 돈후히 숭례니라. 두터움을 돈독히 해서 예를 숭상한다. 이 온고라는 게 뭘까요? 옛 것을 익힌다는 게. 옛 것이라는 게 여기서 그냥 뭐 고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옛 것은 뭐냐? 하늘이 제일 옛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본성, 천성 이런 게 다 옛 것이에요. 근데 이 옛 것은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가장 오래된 것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서 그거를 옛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오늘날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온고의 지신. 돈후히 숭례니라. 돈후. 두터운 것을 돈독해. 두터운 것을 돈독해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두텁게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친구 사이일까요? 형제간일까요? 부모 자식간이에요.
부모 자식지간이 제일 두터운 거죠.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이제 친구,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두터운 것을 돈독히 한다. 그 요즘 뭐 교회 일 보느라고 가정을 소홀히 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돈후가 안 되는 거죠. 두터운 것을 돈독히 하는. 그러면서 예를 숭상한다. 이 예라는 게 바로 돈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예법이니까요. 두터운 것이 바로 또 뭐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하늘의 존재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7절만 하고 응? 끝내죠 뭐. 어디? 여기 주 아니 828쪽. 828? 네. 왜 갑자기 휙? 아니 그거 하나만 하면 예. 27장 끝나거든요. 아, 이 진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래요? 안에 이게 엄청 중요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알았습니다. 예, 이 저 6절부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학하고 존독성이 도문학,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쭉 하면서 여기 주자 집주 세밀하게 읽어보고 이 부분은 좀 세 주까지 좀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커피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오세열 선생님 9월 22일 날 뵙겠습니다.